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관하시고 왕악한
아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 쉼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귀가 열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어지게 하셔서 주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중년의 여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죠? 40대가 된 아주머니들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다시 만나면서 옛날 시절을 회상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중년을 살도록 힘을 주는 내용의 영화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도 이제 중년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한 편 봤습니다. 이제 중년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 중에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욕을 끝내주게 잘하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여학생과 또 다른 학교 여학생이 서로 누가 욕을 더 잘하는지 경쟁하는 거죠. 그 욕으로 상대방을 무안하게 수치스럽고 당황하게 만들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만들어서요 상대방한테 쏘아붙이는 거죠. 젊은 사람들 표현을 하면 그것을 욕 배틀, 욕싸움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전혀 엉뚱한 여학생이 완전히 욕으로 압도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 여학생은 늘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욕쟁이 할머니에게서부터 어릴 때부터 욕을 듣고 자란 엄청난 오랜 동안 욕 수련을 오래 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입에서 욕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욕을 했어요. 거기에 모인 학생들을 기겁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기가 죽어서 다른 학생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보던 그 사람들은 그 욕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들 웃었습니다. 이런 영화들에서요 욕하는 장면과 그 욕들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리만족이죠. 일종의 배설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나이도 있어서 그런 욕을 못하는데 사실은 이 사회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한번 실컷 욕하고 싶은데 그런 욕을 못하는데, 그렇게 욕하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묵혀있던 불만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스트레스가 많은 장소에 있거나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진 분들일수록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군대 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예전에는 군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욕을 배웁니다. 사실 군대에서 욕을 배우는 과정은 없거든요. 이미 학교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에서 살다가 군대에 가잖아요. 학교에서 이미 엄청난 욕을 이미 배우고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두렵지 않다고 나는 대단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은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 스트레스를 욕으로 풀기도 하죠. 불행하게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도 그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렇게 욕을 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런 욕은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경상도 할머니들은 보고 싶은 딸이나 손자를 만나면 아이고 이 문디야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문디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둥이라는 뜻입니다. 나병 환자라는 뜻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딸과 손자를 만나는데 아이고 이 나병 환자 이 문둥아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요 자기 딸이나 손자를 보면서 아이고 이 문디야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이런 문화에 있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놀라서 자빠질 만한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말을 듣는 딸이나 손자는 전혀 그것 때문에 그런 말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할머니의 애정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욕이
우리가 욕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공기처럼 이미 퍼져서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그 욕을 하고 있고 그 욕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소의 말처럼, 평소에 일상적으로 쓰는 말처럼 그런 욕들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요, 현실감을 좀 살리려고 하는 노력하는 영화에서는 어김없이 아주 지독한 욕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기와 같은 욕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어떤 사람은 욕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욕이 사람을 부를 때도 어떤 것을 표현할 때도 다 욕을 넣어야지만 이렇게 말이 되고 문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욕을 즐기고요, 욕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경상도 할머니 이야기했는데, 경상도 사람들은요, 저기 서울이나 저기 북부 지방의 사람들 그렇게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욕 보이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한테도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욕 보라고요. 희한한 종류의 인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쓰는 이 욕설의 기능은, 우리가 주로 욕을 할 때 쓰는 것은, 욕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기를 죽여버리고 우리 안에 분노를 드러낼 때에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상대방이 죽어버리도록 말로 눌러버리고요, 내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살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욕하고 화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이제 욕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이가 몇인데 내가 사회적 체면이 있는데 욕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다치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쏟아놓는 모든 감정의 덩어리, 말들, 태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성되는 분위기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이 사회가 그렇고 이 시대가 그러니까 온통 욕하는 사회고 욕을 듣는 사회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나 태도, 분위기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나만 그렇냐고요.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함부로 말하고 모두가 욕하고 모두가 사람을 무시하며 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우리가 철갑옷을 몇 겹이나 껴입고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때에, 학교에 갈 때에 갑옷을 몇 겹이나 껴입고 가야지만 우리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치도록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죽어버리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모진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회 전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 전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래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묘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숨어서 형제에 대해 노하는 사람, 자신과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까지,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고 모진 말을 하고 사람이 다치도록 말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가 언제 사람을 상하게 했습니까? 나보다 더 끔찍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바글바글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은 좀 잘 지키는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함께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 교회 생활했어도, 한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내가 아는 그 집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가 들어가지 못한 대학에 들어갔으면 괜히 마음에 용심이 생기고, 그 아들이 직장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면 괜히 마음에 부하가 일어나고,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모진 말로 내가 기를 죽는 것 같아서 모진 말로 기를 죽여버리고, 교회 분위기도 모르면서 어디서 나서냐고 말로 확 밟아버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선배고, 이 교회에 내가 먼저 왔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정도쯤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는 얼마나 끔찍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나님께 잘 드리는데, 그 마음에 이미 신앙생활 함께하는 사람 무시하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신다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고 하는 명령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런 사람 존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담긴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뒤끝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그렇다고, 나는 날 때부터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이해하라고, 주변 사람이 이해하라고, 알아서 좀 해석해주고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욱하는 성격, 버럭하는 성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렇다고, 자신이 원래부터 생겨먹은 것이 그렇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원래부터 본성 자체가 그런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욱하는 사람 성격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욱하는 성질과 그런 성격을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질을 쏟아내었으니까, 자신은 그 감정을 다 쏟아내었으니까 자기 자신은 시원하고 뒤끝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성질과 그 성격을 받아준 사람은 어쩌라고요? 평생 가슴앓이를 할 만큼 뒤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욱하는 성질, 그 성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수치스럽고 불쾌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상하고 힘이 빠지고 자신의 자존감이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형제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이 멍청아, 이 바보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요, 멍청아, 바보야는 욕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심각한, 사람을 완전히 압살시켜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말들이, 그런 욕설들이 세상에서 막 난무하니까요. 이런 말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바보야, 멍청아, 이게 무슨 욕이라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대에서 수치와 명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수치스러움을 당했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에 생명,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불사하는, 수치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라가라고 말을 들을 때는 엄청난 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멍청아, 바보야, 혹은 그에 준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형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함부로 하는 말이, 내가 함부로 툭 내뱉은 그 말이, 그 말을 듣는 상대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찌르는 송곳처럼, 살점을 저미는 칼처럼 야 이 바보야 하면서 화를 쏟아내며 하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잘게 부수어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것을 잘 배우냐 하면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런 것을 얼마나 잘 배우냐면요, 그런 말을 듣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말을 배우고,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 그런 말을 품고서 나왔겠습니까? 다 자라면서 다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었고,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었고, 학교에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었고, 선배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배운 거 아닙니까? 어쩌면 또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배웁니다. 그런 말을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걸 잘 배워가지고요, 머리에 막 뇌리에 박혀버립니다. 가슴에 박혀가지고요, 내가 화날 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소리치는 겁니다.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한 자식아 하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름 대신에 부르는 별명조차도 그 사람을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화초처럼 그 사람을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부르는 애칭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될 사람이 아내가 될 사람에게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름 대신에 별명을 불러 부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칭을 만들어서 부릅니다. 혹은 아내가 될 사람이 남편 될 사람에게 애칭으로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집에 아이들에게, 아이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도 태명을 지어가지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태명 안에다 던습니다. 그런 애칭, 그런 별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집 큰아이 어릴 때 별명은 올챙이였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우리 집 큰아이를 올챙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아이의 그 애칭은 끙끙이였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우리 부모들은 우리 집 아내와 저는 우리 둘째 아이를 보면서 끙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부부가 올챙이, 끙끙이라고 할 때에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담아서 아이를 부르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를 부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의 이 애칭을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 놀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다면 당장 우리 아이들은 기가 죽어버릴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니네들이 엄마 아빠가 집에서 그렇게 부른다면서 올챙아, 꽁끙아 이렇게 부르면 당장 그 아이들은 기가 죽어서요, 힘들어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별명,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애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 대신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모독할 목적을 가지고 별명을 만들어 부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무시할 목적을 가지고 별명을 만들어서 부를 때에 어이 못나니, 어이 돌대가리, 어이 꺽다리, 어이 난쟁이라고 부를 때에 그 사람을 부를 때마다 저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축복을 가득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함부로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간판 보다가 이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예전에는 개똥이라고 소똥이 말똥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한 이름조차도 그런 이름을 지으면 오래 산다더라 하는 부모의 기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아이들의 이름 안에는 부모의 기대와 세상에서 잘 살아남기를 바라는 축복이,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담긴 사랑이 담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축복, 부모의 기대가 담긴 사랑의 이름이 아니라 멸시와 저주의 말인 별명으로 어이 못나니, 어이 돌대가리, 어이 난쟁이 이렇게 사람을 부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름으로 자신의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무시와 모독의 별명으로 10년간 그렇게 불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멀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멀쩡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저주와 멸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육신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요, 마음은 망가지게 되고요, 그 마음이 망가지면 몸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말을 쏟아내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독한 사람을 무시하는 별명을 만들어 부르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왜 그렇게 내가 사랑해야 될 가족들과 주변 성도들에게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악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지금 여기서 곱게 화장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에 앉아있지만 상황이 되고 기회만 되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언제라도 내 가까운 사람, 혹시 모르는 사람에게조차라도 야, 이 나쁜 놈아, 이 바보야, 이 멍청아라고 소리칠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이집트에 여행을 갔던 한국 사람 세 사람이 시내산이 있다고 알려진 시나이 반도에서 납치되었다는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풀려났다고 나왔더라고요. 그 금요일 밤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뉴스에는 그곳에 성지 여행을 갔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터넷 기사에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요. 제가 그 글을 안 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은 대부분의 글에서는 거기서 죄송합니다, 거기서 죽어버려라, 참수를 당해라 하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댓글로 달려 있었습니다. 납치당한 사람들의 안전, 그 사람들의 생명, 그 사람들의 가족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직 기독교를 믿는 바퀴벌레 같은 것들, 그곳에도 선교하러 갔겠지, 거기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천국에나 가라고 자신의 감정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우리는 그런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몇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만한 원한과 감정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그의 하나님께서 보고 그 동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 우리의 내면의 동기, 우리 내면의 상태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죄,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악한 본성과 죄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냄새나고 문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변한 것 없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알게 되었고 내 내면에 뭐가 문제 있는지를 그냥 발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직도 내 내면에는 냄새나는 것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바로 그런 악한 마음의 동기, 그런 마음의 문제, 우리 내면에 여전히 있는 그 내면의 더러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마음을 알아채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내면의 더러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자신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끔찍한 것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는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거든요. 자신의 내면이 뭐가 있는지를 보지 못했을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눈빛을 보내면서 아무렇지도 않고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내가 한 일이 생각나서 그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두려워지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노하고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욕하는 사람도 살인한 사람처럼 심판받는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화내지도 않고 말도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만을 맺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화내고요, 괜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풀풀 냄새나고 우리의 말로 상대방을 흔들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찔러버리는 그런 말을 하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욕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화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화목하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거리 있는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에게서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는 끔찍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밤에 눈을 감아도 계속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불쾌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상대방을 상하도록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요,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잊어버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이 더 또렷해지고요, 또 그 용량이 더 커지고요, 그 진해지는 그 강도가요 더 진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말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대받아칠 기회가 왔을 때에 내가 한번 내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았던 것, 진해지고 진해지는 그 진액을, 그 감정 덩어리를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힘들었으니까, 내가 힘들었으니까 저 사람이 힘들겠지 하고 내가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나도 갚아주는 겁니다. 똑같이요? 똑같이 갚아줍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말로, 그보다 더 지독한 말로, 그보다 더 진한 진액으로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의 찌꺼기를 다 쏟아부어 버리는 겁니다. 쌓인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도 싸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당한 사람은요, 다시 그런 말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어진 것을 보면서 쏟아부은 그 사람에게 더 악하고 더 두려운 말로 다시 갚아줍니다. 예전보다 더 심한 말로 갚아줍니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기를 바라면서요, 상대방을 죽이고 나도 죽자는 심정과 태도로 그렇게 합니다. 서로 죽이자고 서로 죽자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화해를 말씀하십니다. 화해하라고요. 화해는 그렇게 서로 죽이자고 죽자고 덤벼드는 그 악의 고리,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 죄의 사슬의 고리, 물고 물리는 그 사슬을 끊어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도 받았으니까 너도 갚아줘야 되겠다고, 나도 갚아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슬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해는 그냥 내가 자존심 한번 접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화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면서 같이 죽으려고 했던 내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내가 쏟아놓은 무서운 말 때문에 죽을 뻔하였던 그 사람 살리는 길이 화해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화가 났고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능했습니까? 찬양대원 여러분, 아침에 남편과 싸우고 왔고 아침에 아내와 싸우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이 쉽게 되던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이 기분 좋게 열리고 여러분의 목구멍에서 기도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던가요? 정말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른 사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마음이 상해있을 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던 것이 가능하던가요? 우리의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관계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기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포기합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어, 이번 주에는 안 되겠어, 오늘 아침에는 안 되겠어, 이번 주일은 패스, 이번 주 예배는 패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교회 오는 주일 아침에 차 안에서 남편과 싸우고 혹은 아내와 싸우고 나면 화가 나서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 다쳐버리고요, 이미 상해버려서 그 관계를 깨어버리고 관계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는 일도 안 되겠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금요일 저녁에 혹은 목요일 저녁에 사람과 모임에 가야 되는데 남편과 싸우고 혹은 교회에 내가 아는 그 사람과 싸우고 나서 사람과 모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교제하는 일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의 분노를 내가 쏟아넣을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관계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만만한 상대가 나타났을 때 주로 가정에서는 아이들입니다. 나보다 힘없고 나이도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니면 직장에서는 나보다 계급이 낮은, 직급이 낮은 내 부하 직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만한 상대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품은 마음의 분노를 쏟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죽어버리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자신이 그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죽임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화해는 내가 경험한 그 죽음, 그 상처와 분노를 내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내가 경험한 그 죽음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어떤 때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화해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화해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먼저 안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지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를 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내가 하는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너무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하는 사람, 먼저 미안하다고, 먼저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집에서 혹은 그 직장에서, 그 교회에서, 그 모임에서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 말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만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직장 부하에게, 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이 먼저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 말 때문에 힘들어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났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화해가 일어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화해가 없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고 마음이 끼어져 있고 마음이 막혀져 있고 기도가 열리지 않고 찬송해도 기쁘지 않고 기도가 들리지도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화해한 사람,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 화해하는 그 사람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이 화해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은 그 사람이 먼저 화해해야지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됩니다. 서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자녀들에게 비로소 웃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화해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죽음의 사슬, 복수의 사슬, 갚아줌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만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슬을 끊지 못하고 이 시대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정에서 우리가 한 대로 다 갚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진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화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화해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행했던 악한 일과 말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요, 그렇게 회복된 사람은 자기가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또 찾아가거든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았으니까, 용서하고 회복되고 관계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 보았으니까,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힘들게 했던 그 교회 사람에게, 그 모임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지요, 내가 그렇게 좀 심했지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한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을 살리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감정을 쏟아놓으라고, 네가 힘들면 욕하고 소리치라고, 다른 사람을 뭉개버리라고 가르쳐줍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나면 무자비하게 쏟아부어버리라고 알려줍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당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라고, 화해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서 용서를 빌라고요,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그 모진 말 때문에, 혹은 이 시대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화해를 일으키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왔던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존경하지 않고,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그 생명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축복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눈빛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였던 사람들에게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혹은 그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힘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학교가 살아나고 교실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끔찍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